이제 우리는 수행하는 수행자죠. 수행해야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수행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행하지 않는 삶 생각해보면 뭐 어떤 측면에서 좀 끔찍해요. 수행하지 않는 삶.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죠. 우리가 받는 고통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고통들이 생각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번뇌고요. 번뇌는 번뇌 자신이 더 커질 생각을 해요.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화의 마음은 더 큰 화가 일어나는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은 더 큰 두려움이 일어나는 생각을 해요. 욕심 마음은 더 큰 욕심이 일어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욕심, 더 큰 욕심이 일어날 수 있는 생각, 그래서 생겨나는 더 큰 욕심, 더 큰 욕심은 더 큰 욕심을 일으키는 생각들, 더 큰 욕심. 정말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겠죠.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마음이 난 줄 알고 마음을 믿고 마음이 그걸 원하면 그건 곧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로 달려가겠죠. 근데 그런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들은 다 번뇌들이고요. 번뇌는 곧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다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를 대처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수행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뭐 수행이나 삶이나 사실 다르잖아요.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가 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고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면 수행하는 것이 곧 삶이 되는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수행하기 때문에요. 수행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것은 관념을 대상으로 세상을 살아왔죠. 관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관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은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아는 벽이에요.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요, 내가 아는 벽에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벽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벽에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객관적인 그 사람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 벽을 보면요, 내가 지금 객관적인 저 벽에 대해서 실체하는 내 밖에 있는, 실존하는 내 밖에 있는, 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저 벽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벽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아는 벽은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내 마음 안에 누가 만들어냈죠? 내가 만들어냈죠. 근데 이건 딱 양분해서 수행 아주 잘하는 사람, 수행 못하는 사람을 양분한다면, 수행 안 하는 사람, 수행 못하는 사람, 우리가 수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밖에 벽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관념들을 안다고 생각했죠. 관념을 진짜로 믿었고 우리는 관념을 알아왔어요. 알아지는 관념을 마음에 알아왔던 거죠. 이렇게 살았어요. 매 순간순간 보여진 걸 봤고, 들려진 소리를 들었고, 느끼는 느낌을 알았고, 생각되는 생각을 알았고, 그렇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살았죠. 우리가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수행을 하든 수행하지 않든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알아지는 것이 관념이었고, 우리는 관념인지 모르죠. 진짜라고 믿는 거죠. 그것을 알았던 마음은 많은 경우 번뇌였죠. 진짜라고 믿고, 아름답다 믿고, 추하다 믿고, 그런 마음을 알아왔던 거죠. 기본 구조는 알아지는 것을 알아왔지만 그 알아지는 것은 관념이었고, 관념을 아는 마음은 번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행해요. 수행해서 여러분은 관념을 뭘로 바꾸고 싶어요? 이론적으로. 파라마트로 바꾸고 싶어요. 수행해서 여러분은요, 관념을 실제로 바꾸고 싶어요. 실제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실제를 알고 싶어 하는가? 실제는 내가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요. 벽을 보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벽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벽의 실제는 내 눈을 향해서 뭐가 오고 있다는 거죠. 뭔가 내 눈을 향해 오고 있잖아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가서 보는 게 아니죠.
내 눈에 온 무엇을 보는 거죠. 우리는 내 눈에 온 무엇을 봐요. 근데 내 눈에 온 무엇, 이건요, 색깔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위치가 없어요. 그냥 온 무엇이라는 성질만 존재하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이걸 빠라마타, 법, 실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알아지는 것, 지금까지는 관념을 알아왔지만 그걸 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왔던 마음이 번뇌였죠. 그 번뇌의 마음을 뭘로 바꾸고 싶어요? 지혜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 지혜의 대표가 무상고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의 지혜, 무아의 지혜, 고의 지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법을 지혜의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는 구조는 똑같아요. 관념을 번뇌로 봤어요. 법을 지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지혜로 보더라도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지극히 자연스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능숙해지고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면 수행하는 것이 곧 살아가는 것이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법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또한 알아진 것을 알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법을 지혜로서 알아가지만 관념 또한 지혜할 일을 지가 합니다. 우리는 단지 관념으로부터 자유를 뿐이죠. 관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관념으로부터 자유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관념이 법이 되고 번뇌가 지혜가 되는가 이거거든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행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수행 방법론적으로 주로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관념이 법이 되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념을 우리에게 알아졌던 대상이었던 관념을 법으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어떤 주된 수행 어떤 방법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6가지 감각기관을 따로따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 관념을 만들 때는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걷는다. 걷는다란 관념. 걷는다는 관념이요, 수많은 여러 가지 관념이 모여서 걷는다는 관념이 만들어져요. 뭐 남편을 본다. 이것 또한 수많은 관념이 모여서 남편을 본다는 관념이 만들어지죠. 맨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요, 이런 관념을 가장 기본적인 걸로 6가지로 나눠서 따로따로 보자요. 보는 건 보는 것대로, 듣는 건 듣는 것대로, 느끼는 건 느끼는 것대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을 단지 보이는 걸로 알려 하는 거죠. 그게 노란 것이든 빨간 것이든 파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하잖아요. 이다 관념들이니까. 다 크다, 작다, 노랗다, 빨갛다는 것도 다 내 관념적 해석이고 내 의미 부여예요. 보여지는 것은 그냥 다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은 다 들려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다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 그냥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알려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가볍게 알라 그러고 이걸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라 그러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라 그래요. 이어지게 알아가라 그래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활기차게 알아가요. 활기차게 알아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가볍게 노랑, 빨강, 나무, 산, 풀, 사람, 가볍게 이렇게 알아가요. 점점 마음은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겠죠. 점점 마음은 알아지는 것부터 가벼워지겠죠. 어느 수행자가 이렇게 보여진 것을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알려고 노력하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어가게 노력해 나간다고 해봅시다. 노란 거 가볍게 알고, 빨간 가볍게 알고, 산 가볍게 알고, 사람 가볍게 알고, 풀 가볍게 알고, 꽃 가볍게 알고, 봄을 알고 해나가요. 그럼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두드러지겠어요? 노랑, 빨강, 산, 풀, 사람이 두드러지겠어요? 아니면 보인다가 두드러지겠어요? 이게 보인다가 두드러져요. 본다가 두드러져요. 이렇게 보이는 것을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가볍게 이어지게 알아가다 보면요, 점점 개별성, 노랗다, 빨갛다, 산이다, 풀이다, 이런 것에 대한 가치 구현은 약해져 가면서 조금씩 보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분명해져요. 보여진다는 것, 그게 법이거든요. 보여지는 거기에는 노랑도, 빨강도, 파랑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화낼 것, 욕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법을 이해하는 마음, 법을 이해한 그 마음은 벌써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는 거죠. 6가지 감각기관이 세련나는 것을 따로따로 알아가고 따로따로 알아가면서 그것을 가볍고 활기차게 이어지게 알아가라고 하죠. 이렇게 가볍고 활기차게 이어지게 알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법이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 있는 마음, 지혜 있는 마음은요, 그 마음 자체가 행복해요. 지혜 있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좋아요. 그렇게 내가 고통받았던 대상, 세상의 이야기들, 그 색깔들, 그 내용들로부터 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부처님이 왜 위대한가? 부처님 태어날 때 이야기 들어보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 세상에 향기가 가득 차고, 진짜일까요? 뭔가 대단한 걸 말하려니까 그런 묘사를 했겠죠. 진짜일 리는 없겠죠. 그게 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부처님도 물리법칙이 안 맞는 건 못해요. 물리법칙이 안 맞는 것, 이게 바로 인과에 안 맞는 거죠. 인과에 안 맞는 것 부처님도 못해요. 향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죠. 향 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향 낼 수 있는 뭐가 없는데 어떻게 향이 나요? 그것도 온 세상에 향기가 가득한데 왜 부처님 탄생을 그렇게 대단하게 묘사했겠어요? 부처님 뭘 대단한 게 했는데요? 부다께서 뭐 대단한 게 했는가? 부처님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 마음을 믿고 있으니까. 마음이 나니까. 마음을 따라 살았으니까. 실제가 뭔지 몰랐어요. 세상을 보는 게, 세상을 바라볼 때 실제가 뭔지, 내가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그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는 답이 없었어요. 부처님 이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답이 뭐냐면 세상의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것. 나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안 보고 안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선정이죠. 선정만 알았어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고 들려지는 것으로 고통받고 생각으로부터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안 보고 안 듣고 안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 상태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어요. 이건 너무 쉬웠어. 아주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 태초도 몰라. 아주 이전부터 있었어요. 선정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선정 상태로 어떻게 살아요? 선정에서 깨어나면 세상은 똑같아요. 선정에서 깨어나면요, 자기 마음은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선정에 들었을 때만 좋았죠. 선정에서 깨어난 사람,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선정에서 깨어난 사람은 더 괴로울 거예요. 정말 아주 깨끗한 옷 입다가 더러운 옷 입으면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참겠어요? 더 안 괴롭겠어요? 적당히 더러운 옷 입다가 좀 더 더러워지면 그건 참을만할 거예요. 근데 아주 깨끗한 옷 입다가 더러운 옷 입으면 그건 정말 못 참을 일걸요. 그 이전의 사람들이요, 아무리 수행한다 그러고 수행자라 그러고 숲속에 고독한 수행자라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도망가서 숨어있는 방법밖에 몰라요. 그게 선정이죠. 선정은요, 삶과 조화롭지 못해요. 눈 뜨고 세상을 보고 소리 듣고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선정을 닦은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화내면은 화가 폭발적으로 나요. 우리 사회도 이걸 이제 사마디란 것은 감정을 확대시키는 돋보기 같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오래 수행했던 사람들 화내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수행한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심하게 내? 이런 말 쓰거든요. 이 말이 충분히 합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방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은 사마타거든요. 화두 수행도 상당히 사마타적으로 수행하죠. 집중이잖아요. 사마타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이게 사마타예요. 보여지는 걸 보는 것, 이게 윗바사나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보고 싶은 걸 봐요. 화두도요, 들고 싶은 화두를 들잖아요. 자기가 화두 들었을 때 되고 싶은 상태를 되고 싶어요. 자기가 이미 되고 싶어하는 상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린 된 상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윗바사나요. 우린 화가 나든 두려워하든 초조하든 그건 된 상태잖아요. 조건되어 되었잖아요. 조건되어 된 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윗바사나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상태가 있어서 이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사마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마타 생각하죠. 질문입니다. 선정에 한번 들면 죽어서 절대 나쁜 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죽는 그 순간의 선정 상태에서 죽으면 존대가요. 이 생에서 선정하면 들어서 존대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서 통찰지가 아주 깊은 통찰지가 났다 해서 존대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대가요. 존대가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선정 상태에서 죽어야 됩니다. 시간 나면 또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정 상태에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부처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정말 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원력을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 선정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먹어야 되고, 이 사람도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들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 이 화는 사마디가 증폭시켜요. 바르게 볼 줄 모르니까 사마디가 증폭시켜요. 그리고 선정의 깨끗한 상태에서 세상에 더러운 상태를 접하면요, 이 사람에겐 더 큰 고통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숨었을 거예요. 세상을 더 피하려고 그랬겠죠. 숲으로 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정수행은요, 세상과 조합지 못해요. 근데 세상에 부처님이 난 거예요. 부처님은 삶을 바르게 살면서 보통 사람처럼 살아요. 보통 사람처럼 삶을 바르게 살면서 사는 그 순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는 그 순간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똑같이 보면서 저기 벽인 줄 알고 저기 초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자유로워요. 세상이 내가 초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저런 것을 초하다고 이름 짓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면서는 마음이 좋아요. 나는 세상 수행하는 사람이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요. 그게 뭔지도 알아요. 세상에서 그걸 아름답다 평가하는지 초하다 평가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면서 내 마음은 좋아요. 그러면서 세상도 조화로워요. 그게 어느 수행하는 순간만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왜? 일상의 삶에서도 나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은 보여진 것을 보고 들려진 것을 듣고 느껴진 것을 느끼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부다가 왜 그렇게 위대한가? 인간을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간의 길을 보여줬거든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따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거 수행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여진 걸 보고 들려진 걸 듣고 느껴진 걸 느끼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하면 보여진 것으로부터 좀 많이 물러나고, 소리 듣고 화났다가도 아주 소리일 뿐이지 하면 소리에 대한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이게 다 자유로움이에요. 이게 다 지혜예요. 그게 꼭 여러분이 수행하면서만 그래요. 수행하면서만 소리 듣고 수행하면서만 뭘 봐요?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보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 들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보는 것, 그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수행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과 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똑같거든요. 수행체에서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요, 집에서도 들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원리가 똑같잖아요. 수행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바른 수행은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서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당연히 자유로운 시간들이 점점 길어져 가죠. 이런 길을 붙다가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붓다를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처님 하면은 마음이 찡해요? 부처님 별 느낌 없죠? 부처님 하면 별 느낌 없어요. 나도 사실 부처님 하면 별 느낌 없어요. 부처님이라는 어떤 개별적 존재, 고타마라는 이름을 지었던 석가모니라고 이름 지었던 그 개별적 인격체에 대해서는 별 신심 없어요. 근데 난 부처님 하면 어떤 측면에서 찡하냐면요, 붓다의 성격, 퀄리티죠. 개성이 아니고요, 캐릭터가 아니고 붓다의 퀄리티. 붓다가 어떤 분인가? 완전히 자유로운 분, 마음에 번뇌가 하나도 없는 분, 항상 지혜가 있는 분, 좋은 마음이 계속되는 분. 내가 수행에 나가면서 번뇌 없다는 게 뭔지 가끔 체험하죠. 통찰지가 깊이 났을 때 그 순간 번뇌 없음, 정말 좋은 마음.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세상을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봐요. 세상 모든 것이 내게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붓다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항상 좋은 상태의 그 마음, 그걸 생각하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의 어떤 공감, 약간의 그럴 것이라는 동의 같은 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수행했고 순간순간이지만 우리도 가끔 체험하니까 그 좋은 마음을 쉽게 다시 떨어지지만 정말 그런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찐해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만만한 신심이 아니에요. 붓다에 대한 신심.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까도 말했잖아요. 부처님 하면 마음이 찡해요? 안 하잖아요. 신심이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찐하잖아요. 마음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게 신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붓다에 대한 신심은 내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이란 개인적 인격체에 대한 신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붓다를 이해했을 때 정말 붓다에 대한 신심이 생겨나요. 뭐를 이해하겠어요? 붓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붓다의 상태를 이해하는 거죠. 붓다의 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짧게나마 그걸 체험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알아야 이해하죠. 부처님의 위대한 마음이라 말할 때 그 위대한 성질에 대해서 내가 하도 모르는데 그 위대한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겠어요? 무슨 신심이 생기겠어요? 내가 위대한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나도 나름 조금씩 그 위대함의 조각들을 체험했을 때 내가 그 조각들의 완성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은 데랑 공감이 있을 때 정말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에 대한 신심,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법에 대한 신심,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가 느낄 신심의 대상이 아니죠. 내가 법으로서 느낄 그 대상은요, 내가 걸어갈 내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수행으로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요. 이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에요. 아, 난 정말 이렇게 살지 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 방향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방향이 법이에요. 붓다가 가르친 법이라는 것은요, 너희들 이렇게 걸어가 라는 그게 붓다의 법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리고 거기다 확신이 생길 때, 거기다 보람이 느껴질 때 법에 대한 신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할 때 화가 났어요. 화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수행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화를 이거 화지, 마음이지, 마음이 화내지, 마음이 할 뿐이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순간 내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네라고 자기를 알아요. 그때 여러분은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자기에 대해서 신심이 생겨나요. 자기에 대한 신심이 아니고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느껴져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법이죠. 이게 붓다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에요. 내가 가는 바른 길에 대한 신심이죠.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죠. 그리고 성에 대한 신심. 성에 대한 신심 아니죠. 이건 스님들이 순전 내 판단인데, 옛날 스님들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뭐겠어요? 승가의 스님들 무리의 가장 큰 어떤 당면 과제는 뭐였겠어요? 법을 깨닫는 게 없으니 했겠어요? 먹고 사는 게 없으니 했겠어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없으니죠.
왜냐하면 아란 되기 전까지, 아람 되기 전까지 다 중생이잖아요. 수다원 되기 전까지 다 중생이에요. 스님들 대다수는 중생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부처님 당시 때도 성인은 부처님 초반기하고 부처님 말기 때 급격히 줄어들어요. 성인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죠. 부처님 당시 때 성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당시 때 성가가 있어요. 여기 중생이 많겠어요? 성인이 많겠어요? 중생이 많겠죠.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부처님 말기 되면 그 비율이 급격히 중생이 많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지라고 따져요. 왜 부처님 초반기에는 그렇게 성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인을 볼 수 없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 분석도 막 해요. 그 분석 가운데 제일 황당한 분석이 이거죠. 어느 사람이 붓다 초창기에는 성인이 많았다. 근데 붓다 초창기에는 정해진 율장의 계율이 별로 없었다. 부처님 말기 때는 성인이 적다. 부처님 말기 때는 율장에 정해진 계목이 많다.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율장이 적을 때 성인이 많고 율장이 많을 때 성인이 적다. 따라서 율장이 너무 많아져서 성인이 줄었다. 그러니까 율장을 줄이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을 정도로 성인이 줄었어요. 부처님 사후에 당연히 승가에 성인보다는 중생이 훨씬 많았죠. 그 많은 중생 스님들, 그 스님들이 뭐가 당면 과제였겠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일반 사람들도 농사 짓는 사람도 굶어 죽는 시대였어요. 먹을 게 없었어. 따져보면은 탁발에서 먹고 사는 스님들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을까요? 농사 짓고 사냥하는 사람들, 먹는 것을 직접 구하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었어. 그때 상당히 원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2500년 전에. 동물들은 하루 종일 먹는 생각만 하죠. 집에 애완견 있으면 애완견은 하루 종일 먹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는 먹는 게 워낙 많으니까 먹는 생각 안 하죠. 먹는 게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먹는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리가. 근데 먹는 게 부족했던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먹는 걸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먹는 것을 직접 구해서 먹는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먹는 걸 구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먹는 것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남 주는 걸 얻는다는 것은요, 준 사람은 자기 먹을 게 있고 남는 걸 주는 거예요. 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스님들이 먹을 게 없었겠어요. 그러니 중생 스님들이 법을 깨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먹고 사는 데 도움되게 알게 모르게 많이 바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느끼기에는 상가의 개념을 승가로 바꾼 것. 원래 상가는요, 사상팔배 성인의 무리에 들어가요. 상가는 사상팔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상가에 대한 정의죠. 정리는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상가의 정의예요. 상가는 사상팔배로 이루어져 있다. 사상팔배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리고 수다원도 수다원과 4개 곱하기 2죠. 도가가 있으니까 8무리예요. 이 사상팔배예요. 성인이에요. 상가는 성인이에요. 근데 이게 경전에서 보면 정의만 이렇게 해놓고 점점점 상가 이퀄 승가가 돼요. 그래서 상가에 귀합니다가 승가에 귀합니다가 됐죠. 묵고 사는 게 소음이 되니까. 지금은 아예 이게 고쳐가 됐죠. 승가라고. 스님들 무리에 귀하는 거라고. 근데 원래 상가에 귀합니다. 이건요, 성인에 귀하는 것이고요. 그 성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봄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본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마음이 본질이 바뀐 사람. 여러분 수행에 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어떤 지혜가 났을 때 마음이 환해지고 그런 걸 처음 해요. 그 환해짐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이 바뀐 사람. 여러분이 비록 아직까지 성인이 못 됐지만 수행해서 마음이 좋아졌어. 그 좋아진 마음으로 뭔가 좋게 변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일 거란 막연한 짐작 같은 거 되잖아요. 좋아져 봤으니까 조금씩.
정말 수행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이해하고 좋은 마음이 생겨나고 자유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본질이 바뀐 사람. 본질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는 사람이 승가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 본질적인 마음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상가에 대한 신심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라는 것도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있다면 여러분 지혜가 확고하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경전에서 이런 말 나오거든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들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절에 다니고 스님들 보시하고 불상에 절하고 맨날 서가모리월 사고를 정근하고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부처님 찬양하고 야 그럼 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있는 사람이지. 그럼 난 다음 생에 죽어서 절대 지옥 안 가겠네 라고 스님들이 법문하고 그렇게 법문 듣고 그렇게 믿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사람들도 쉽게 지옥 갑니다. 다음 생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은요, 곧 지혜예요. 우리가 붓다에 대한 신심은 어떤 붓다 퀄리티, 붓다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붓다 퀄리티가 내게 있어서 내게 있는 걸 확인하면서 그걸 완성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느끼려서 느껴져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내가 그 길을 가면서 그 완성의 작은 체험들 내가 해나가면서 그 길에 대한 신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좋아진 사람들, 그 변화가 좀 번질화된 사람들, 그 아리아들, 성인들이죠. 그 좋아졌다는 게 뭔지 내가 그 작은 체험들을 함으로써 그렇게 된 성인들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신심을 느끼는 거죠. 그게 성에 대한 신심이에요. 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단지 절에 가고 불상에 절하고 서가모리를 정글하고 스님에게 보시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해서 절대 지옥에 가서 나지 않을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 그리고 나아가서 자유로워졌을 때 삶에도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팎이 다 완벽을 향해 나아가요. 이런 방법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그냥 윤회 굴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삼사라 그러죠. 삼사라가 무슨 의미인가? 나오는 방법을 몰라서 거기에서 묶여있는 것, 이게 삼사래요. 이게 윤회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나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 자유로움이 커져가요. 설령 여러분이 이 생에서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 수행의 에너지가 있어서 다음 생에도 수행을 만나겠죠. 또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완전히 자유로운 자, 아란이 되겠죠. 여러분 다 아란 될 거예요. 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다 아란 될 거예요. 왜? 하면 지혜는 커져가니까. 바른 수행은 여러분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한다고 모르더라도 수행할 때가 많아요. 마음지가 수행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삶에서 수행을 완전히 놓지 않는다면, 수행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생각날 때 수행하고 놓쳤다가도 생각날 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더라도 삶에서 여러분은 자주 수행하게 되고 이해는 점점 깊어져가요. 수행을 놓치만 않으면 이해는 깊어져가요. 그게 이 생에서 30년, 다음 생에 있다면 또 해나가고 또 해나가다 보면요, 순간순간 짧은 시간 동안은 퇴보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긴 시간을 보면 여러분 마음은 지속적으로 좋아져 갈 겁니다. 그 방법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 길을 가십시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안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 하지만 않으면 돼요. 멈추지만 않으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좋아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대승에서는 이 생에 공부를 다 마치라라고 말을 하는데 테라와다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요? 이 생에서 끝내라 그러죠. 할 수 있다면. 미얀마 스님이 이제 외국인 가르치면서 쓴 책 가운데 이 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 한 챕터의 제목이에요. 이 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 해서 말한 게 뭐냐면 이 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수다운 되는 것이다. 하루빨리 수다운 되는 것. 왜냐하면 수다운이 아닌 이상 지옥 안 갈 걸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옥 가면 고통받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면 고통받겠죠. 고통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화기 때문에요. 화가 없다면요, 고통도 없어요. 고통일 수 있는 것은 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옥에서 계속 화를 내요. 지옥에서 계속 고통받는단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지옥에서 계속 화를 낸단 말이에요. 계속 화를 내는데 손 없다 그게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들어가면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악업을 또 계속 지을 거니까. 그래서 그 미얀마 스님 책 한 챕터 제목이 이 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하루빨리 수다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쇼미에서는 그런 말 절대 안 하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열심히 해라 이거 있잖아요. 열심히 해라 이 말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하는 에너지가 뭐겠어요? 나의 노력이죠. 욕심으로 하는 나의 노력이에요. 그러면 욕심을 하는 나의 노력은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행을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그러고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뭔가 발견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은 우리 수행적 목적, 지혜 나는 거잖아요. 수행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자유로움은 지혜가 일어나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혜 나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이죠.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우리 수행의 목적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은요, 내 노력이 제로인 거예요. 내 노력이 없는 거예요. 지극한 자연스러움 속에서 지혜가 나요. 근데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려는 이런 마음, 이건요, 지극한 인위성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지혜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수행 방법을 바르게 이해해서 열심히 하지만 바른 방법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바른 수행 방법을 잘 몰라요. 사회들은 설령 가르쳐 주더라도 그걸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으로 아주 함축적인 의미로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해라는 말이구나라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막 해나가다가 깨지고 가다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사회들은 저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알아요. 사회도가 수행자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너 왜 그렇게 수행해? 이렇게 해라가 안 가르쳐요.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뭐냐면요, 강하게 보려고 그러고 힘줘서 보려고 그러고 뭘 만들어서 보려고 그러고 자기 노력으로 수행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보통 사람에게 수행하라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열심히 수행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상태가 더 나빠져요. 그래서 사이도가 열심히 해라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말 안 해요. 알아차림이 항상 있게 해라. 이어지게 해라. 열심히 이어지게 해라 이 말도 안 해요. 이어지게 해라. 심지어 사이도는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나는 겁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열심히 해서 더 나빠지거든요. 더 나의 의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 불교 수행에서 열심히 하라 이 말 말이잖아요. 심지어는 목숨 내놓고 목에 칼 대고 옛날 중국 사람도 이렇게 수행했대요. 칼 막 갈아가지고 목에 칼 대놓고 뭐 그렇게 수행했다. 그러면 긴장해서 수행이 되나? 절대 수행 안 될 겁니다. 상투 틀고 수행할 때는 상투 여기 줄 달았어. 천정에 매다 놓고 풍 졸면 상투가 탁 당겨가지고 머리 깨어나게 그렇게 수행했다. 이렇게 용맹정진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바르게 되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가능성이 뭐냐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계속 머물려고 그러고 하면 사마들이 강해져요.
강력한 사마디 속에서 마음이 삐ത്തി 생기고 숙가 생기고 마음이 좋아져요. 사마디 힘이 좋아져가죠. 사마디 힘이 좋아지면요, 수행하는 사람들 나름요, 수행해서 내 마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좋아진 마음에 대한 나름의 상들이 있겠죠. 수행하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라고 좋아진 상태에 대한 마음의 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지면요, 자기가 상상으로 생각했던 좋아진 마음은 이럴 거야라는 그런 상상의 상태를요,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자비관이잖아요. 자비관, 자비의 마음을 사마디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자비관이에요. 정말 마음이 좋아지면요, 수행해서 지혜로 인해서 좋아진 마음의 상태가 이럴 거야라고 짐작하는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순전히 편협한 나의 상상이지만 많은 열심히 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지 않았을까. 깊은 사마디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했던 좋은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서 깨달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혜는요, 지극한 자연스러움 속에 생겨나요. 중국 선사들 한 말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 걸로 써먹을 수 있는 말이 또 있잖아요. 평상심시 도다, 이런 말. 정말 도의 마음은요, 평상심의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통찰지가 나면요, 통찰지가 나기 직전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에서 통찰지가 생겨났지 하면요, 그 마음은 내가 수행을 하나도 안 할 때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마음 상태처럼 내가 느껴져요. 난 이렇게 말하죠, 그걸. 우리가 보통 수행 하나도 안 할 때는요, 오력이 다 약한 상태로 균형이 맞아요. 근데 수행을 정말 잘해서 내가 없고 오력이 다 힘있게 균형 맞아요. 수준이 이렇게 다르겠죠. 이게 훨씬 좋은 수준으로 높은 상태의 균형이에요. 근데 균형은 다 평균이잖아요. 내가 느끼기에 낮은 상태의 평균과 높은 상태의 평균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개마공원이 그냥 평원이라면 개마공원 올라가면 야, 높다라고 느껴질까요? 여러분 티베트 라사 가서 보면요, 그 라사가 높다라고 느껴질까요? 다 높으면요, 높다고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져요. 똑같은 원리예요. 수행해서 정말 좋아진 마음은 정말 높아진 마음이에요. 근데 오력이 다 높아요. 주변이 다 높는 거죠. 이 주변이 다 높은 이 마음은요, 주변이 다 낮은 마음과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통찰지가 강하게 확 났을 때 내가 어떤 마음에서 지어놨지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마음, 수행 하나도 안 했을 때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내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지어나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선사께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상심시 도다, 이런 말을 여기 쓸 수 있는 거죠. 욕심 많은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이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인할 수 없는 마음이 되기가 더 쉽죠. 질문입니다. 한번 심하게 아팠습니다. 콧물이 줄줄 나왔었는데 그것을 알면서 자연의 이치다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줬습니다. 순간 마음이 좀 편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좌선 중에 많이 졸렸습니다. 졸음을 알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일어나는 했어, 일어난 것이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좀 깨어났고 졸음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 졸리면은 이렇게 대처해야겠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 그 보살님이 필요한 게 알아차림 한다는 것, 알아차림 대상. 알아차림 대상은요, 가장 순수한 날 것 그대로예요. 어떤 측면에서 날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순수냐면요,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고 날 것이요. 그게 우리 수행의 대상이죠. 보살님이 콧물을 흘릴 때, 콧물을 흘릴 때 콧물에 대해서 이제 사유하신 거죠. 이게 자연의 이치야, 조건대에 나타난 거야 라고 사유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콧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한 관념화의 과정을 겪고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예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날 것은요, 그냥 코에서 알아지는 느낌이요. 그 순간에 있는 거죠. 코에서 알아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코에서 알아지는 느낌을 보고, 느낌 형태를 보고, 이건 콧물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 그때
보살님이 물론 콧물인 줄 알아요. 근데 수행적 관심은요, 날 것 그대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느낌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6가지 감각기관 그 고유의 성질대로 아는 거죠. 느낌이야? 느낌 있네? 자연의 이치, 조건 따라 일어난 것으로 따질 때는요, 느낌이 조건 따라 일어난 거예요. 보살님이 아는 건 느낌이잖아요. 보살님이 아는 건 콧물이 아니에요. 콧물은 보살님 생각이고요. 보살님이 느낌을 갖고 콧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이거 손을 잡고 있으면, 안 보고 있으면, 내가 아는 건 느낌이에요. 손의 느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수행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느낌이죠. 보살님도 수행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콧물이 아니에요. 수행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느낌이에요. 날 것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요. 알아지는 그대로 일어남이 자연이치요. 코에서 느낌이 일어난 것, 느낌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되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머의 일어남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의 어떤 바른기를 투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아세요. 물론 그렇다 해서 그게 콧물이라고 뭐라는 말을 안 해요. 콧물이라고 아는 것은요, 마음 지가 알아서 이미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적 관심은 지금 이 순간 내게 그대로 알아진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수행적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머리가 시리고 콧물 나는 게 담석 수술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담석 수술하고 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내가 찬바람 불면 콧물 나고 머리 한쪽도 선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렇게 느낀다라고 보살님 감성적으로, 이성적인 게 아니고요. 마음의 감성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실물입니다. 제 마음을 보면 마음은 진짜 그렇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요. 보살님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조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찬바람에 불면 콧물이 나온다라고 믿고 있으면요. 정말 찬바람만 불면 콧물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믿음이 그렇지 않다고 안다고 해서 금방 극복되지는 않는데요. 우리 마음이 정말 대단해서요. 내가 그렇다라고 믿으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면요. 그 믿음이 굉장히 반복되게 돼요. 겨울만 되면 그럴 거잖아요. 겨울만 되면 찬바람 불고 찬바람 불면 믿고 믿으면 콧물 나고 콧물 나는 거 보면 그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믿음이 경험하고 믿고 경험하고 믿고 경험하고 믿고 믿으니까 또 되고 하니까 이런 게 점점점 축적돼서요. 이게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이 강한 마음은요.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상황을 접하면 오토매틱으로 지가 작용해요. 이게 찬바람이야라고 아는 순간 콧물이 나요. 질문입니다. 어떨 땐 겨울에 춥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순간 콧물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보면 상황이 추운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보장하는데요. 마음이 차다란 걸 먼저 알 거예요. 차다란 걸 먼저 알 거고요. 그리고 콧물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마음이 참 재밌긴 재밌죠. 아니 콧물은 몸의 어떤 물질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몸의 물질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나와요. 따뜻하게 있다가 콧물 안 흘리다가 밖에 살짝 나갔어 찬바람 맞아요. 그렇게 짧은 변화에서 물질적인 메커니즘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요. 찬 곳에 오래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따뜻하게 있다가 밖에 살짝 나갔는데 차다고 느끼는 순간 콧물이 나와요. 심리적이지 않을까요? 질문입니다. 내가 찼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콧물이 나오고 났어야 추운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게 워낙 오토매틱이라서 보살님에게 워낙 오토매틱이라서 그럴 거죠. 근데 이제 뭐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콧물이 별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근데 콧물이 날 때요. 코 닦으면 정말 물이 있어요. 코 닦으면 코 이거 문질러 보면 정말 어떤 물기가 있어요. 질문입니다. 예, 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콧물이 안 나와도 콧물 나오는 느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냥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그대로 아세요. 질문입니다. 코에 느낌이 있다라고 아는 것인가요? 코도 아니에요. 보살 코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코 몰라요. 이게 느낌이죠. 보살님이 아는 그대로예요. 보살라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아는 그대로예요. 보살님이 느낌을 아는 거지 코를 아는 게 아니에요. 코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보살님이 아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졸음도 마찬가지요. 졸음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요. 그때 마음이 있죠. 그때 마음의 느낌. 마음이 이렇다라고 아는 거예요. 물론 졸음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이미 약하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법으로 보기 쉽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이렇다라고 알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면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재밌고 신기해요. 마음이 좋은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질문입니다. 좌선 시간에 정말 많이 줍니다. 어떨 때는 30분이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졸음을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살님이 졸잖아요. 누가 졸겠어요? 몸이 졸겠어요? 보살님이 졸겠어요? 마음이 졸겠어요? 보살님이 믿는 것은 내가 졸았다고 믿어요. 보통이 보살님이 믿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정말 마음이 졸았다고 이해하면요. 마음이 졸았다고 이해하면 확 깨어나요. 마음이 좋은 게 신기하거든요. 그런 어떤 법의 방향으로 마음을 깨우는 것, 그게 지혜로서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졸았을 때 마음이 좋을지, 마음이 뭔데 좋을까? 라고 하면서 마음에 정말 마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겨나면 깨어나요. 그게 지혜로서 깨어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졸죠? 마음이 지가 뭔데 졸까요? 마음이 하는 건 다 신기해요. 마음이 어떻게 볼까요? 보살님 지금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마음 지가 뭔데 소리 듣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정말 신기해요. 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정말 신기해요. 질문입니다. 딸의 도로 연수를 도와주면서 함께 타고 다녔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벽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차인데 마음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생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네 라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음이네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다면요.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이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워지는 거죠. 보살님 수행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느끼기에 보살님이 아마 이런저런 수행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행들은 다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수행이에요. 다 사마타잖아요. 그런 수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익숙해요, 마음이. 고요함 쪽에 익숙한 거죠. 그런 고요함들은요,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가면서 생겨나는 고요함은요, 활발함과 좋아 있는 고요함이 아니고요, 활발함을 희생한 고요함이에요. 보살님은요, 그 마음의 활발함 쪽, 마음을 활발하게 깨어있게 하는 것에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활발하게 깨어있게 하는 것. 좌선할 때 존다는 것도 마음의 활발함이 약해서 그래요. 활발함이 약하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알아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더 많이 알아요.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확 깨어있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아요. 보통 차 먹을 때 얼마나 많이 알아요. 수많은 걸 알잖아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활발함이거든요. 좌선할 때 점점점 졸려요. 왜 졸리는가? 알아지는 게 점점 약해지거든요. 알아지는 게 점점 작아져가요. 왜냐하면 활발함이 약하기 때문에. 보살님이 이전에 오래 수행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활발함 쪽이 약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활발함 쪽에 유념하셔야 되고요. 활발함을 키워가기 위한 가장 쉬운 어떤 수행적 테크닉은요. 걸으면서 많이 수행하는 거예요. 보살님에게 여유가 있다면 환경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요.
걸으면서 하는 수행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걸으면서 하면요, 생각해보세요. 걸으면서 하면은 많은 게 알아지겠죠. 알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겠죠. 걸으면서 수행하면 왜 알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겠어요? 마음의 활발함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걸으면서 수행하면서 마음의 활발함을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보살님이 앉아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요, 질문하는 것을 습관하세요. 내가 마음이 둔해졌을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내가 뭘 알고 있지라고 묻잖아요. 뭘 알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 순간 마음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넓어진 것 같고. 왜 밝아진 것 같고 왜 넓어진 것 같냐면요, 마음의 활발함이 순간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요, 활발함을 키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자주 하세요. 질문입니다. 이론은 그렇다라고 분명히 알지만 실제 수행할 때, 졸음이 올 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졸음이 오기 전에 마음이 좀 둔해져 갈 때 금방 안 좋잖아요.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침잠돼 가잖아요. 그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지? 머리 어떤 느낌이 있지? 느낌이 어떻게 생겼지? 느낌이 뭐지? 누가 느끼지? 내가 느끼나? 마음이 느끼나? 그렇게 질문하고 조사하면서 마음을 계속 깨워주세요. 그게 다 활발한 마음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에게 양치려고 나오면서 무엇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부딪혔더라고 아는 마음이 있었고, 또 생각이 이거 알아차림을 하라고 하는 신호다라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수행적으로 본다면 느낌이다라고 아는 것이 바른 것 같은데, 삶에서 수행하다 보면 그렇게 관념적으로 해석한 것, 관념적으로 안 상태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상황을 해석하고 쉽게 또 지나가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그 순간 그 순간 알아지는 대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관념은 관념대로 작용을 해요. 그 부딪혔을 때 마음은 그 부딪힌 것에 어떤 값을 매기고요. 부딪힌 것에 대해서 부주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니까 결론적으로 뭐 좀 정신 좀 더 차려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행하는 마음은 그냥 부딪혔을 때 부딪힌 그대로 머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른데, 수행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생각은 지 스스로 관념만 씌워요. 부딪혔다라고 관념만 짓는 거죠.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부딪혔을 때 부딪힘을 거사님께서 순간 알았을 거예요. 알아침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우니까. 부딪힌 것을 그대로 그냥 알았을 때는요, 부딪힌 걸 느낌을 알았어요. 느낌을 알았지만 마음이 작용하면서 그걸 부딪힘으로 상으로 만들고, 상으로 만들어지니까 갑이 부여되고 갑이 부여되니까 어떤 판단들, 방향이 제시되는 거죠.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적으로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머물러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게 잘했니 못했니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왜 생각할 필요 없냐면 그 바로 다음에 할 게 또 생겨요. 뭐 부딪히면 손이 또 움직일 거고, 움직이는 느낌이 생길 거고, 앞이 보일 거고, 또 발을 내디딜 거고,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나요. 새로운 게 계속 생기라는 그 순간 머물러 가면 돼요. 물론 그때 그게 의미 있고 중요하면 또 마음은 거기에 값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또 판단을 할 것이고 방향을 제시할 거 하겠지만 수행하는 거사님은 순간순간 그때 있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때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요. 그걸 또 잘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충분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때 든 생각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파라마타 쪽으로 한번 마음을 일으켜줘서 실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내가
거사님의 그 상황을 판단하면 그때 거사님이 부딪혀서 아주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죠. 경험이잖아요. 아주 마음에 반응이 강하고 화가 났다면 그것을 맨 처음 아는 마음에 지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게 부딪힘이지, 이게 마음이지, 저절린다는 거지 라고 법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유효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부딪히는 것은 순간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일어난 게 큰 자극이었기 때문에 순간 바로 거사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 알아차림 했던 거죠. 알아차림을 했을 때는요, 그걸 느낌일 뿐이라고 이해한 지혜는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마음의 반응이 없다면은 그거 그대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입니다. 2시간 좌선을 했는데 첫째 시간은 많이 졸았습니다. 옛날에 졸게 되면 졸지 않으려고 깨어 있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졸게 되면 좋네 라고 그냥 가볍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첫 시간은 졸고 둘째 시간은 깨어서 1시간 내내 수행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졸릴 때 그게 마음이 존다라고 마음 스스로 잘 수긍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가 존다라고 느끼고 내가 피곤해서 존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졸음을 더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조는 것은 아라한테 좋은데요. 아라는 정신적 필요는 없지만 육체적 필요는 아라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테 졸아요. 상황 돼서 조건이 그래서 조는 것도 어쩔 수 없죠. 근데 거사님께서 꾸준히 수행하셨고 단마숲에 며칠 있으면서 또 수행을 주되게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마음의 균형이 맞았겠죠. 마음의 힘이 좋았고. 그래서 좌선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거기에 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좋을 땐 좋을 대로 하고요. 안 좋을 땐 또 안 좋은 대로 또 하면 돼요. 입니다. 졸 때 내가 존다, 내가 피곤해서 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마음이 존다, 마음이 하늘이다 이런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마음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생각으로 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거사님 마음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좋을 때 믿음은 내가 존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거사님이 마음이 좋네 라고 한번 해주세요. 거사님이 마음이 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어느 수준에서, 거사님 수준에서 마음이 뭔지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작용이라는 것, 내가 아니라는 것, 지할 것, 지가 한다는 것, 일어난다는 것 이런 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좋네 라고 이렇게 거사님이 생각을 해주면요, 졸음을 볼 때 마음이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나요? 졸음을 볼 때 마음이 좋네? 마음이 어떻게 졸지? 이렇게 마음이 좋다는 방향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지가, 이거 워낙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그 방향을 향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에너지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좋네라고 생각해주면 하면요, 마음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에너지가 일어나요. 바르게 보려는 방향으로의 생각을 일으켜주세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마음이 하는 일입니까? 그럼 누가 해요? 누가 할까요? 몸이 할까요? 몸이 한다면 죽은 사람도 해야죠. 알면 다 마음이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 반응하는 것도 마음, 듣는 것도 마음, 생각하는 것도 마음, 행복한 것도 마음, 불행한 것도 마음,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요, 다 하나만 할 수 있는 마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화내는 마음은 화만 낼 수 있고요, 욕심내는 마음은 욕심을 낼 수 있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워할 수만 있고요, 행복한 마음은 행복할 수만 있고요, 보는 마음은 볼 수만 있고요, 듣는 마음은 들을 수만 있어요. 다 마음이에요. 질문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마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각자 마음이 각자 일을 하는 겁니다. 각자 마음이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법이 있는 거죠. 이제 보살님이 지금 그렇게 마음이 한단화 돼서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관심 있는 마음으로 그런 일어남들 마음이 하는 걸 봐나갔어요.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는 걸 알아갈 때 그런 관심이 있다면 아주 바르게 아침을 할 수 있습니다. 봄을 알 때 마음이 보네, 신기하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법을 아주 바르게 알아주면 하는 거예요. 신기한다, 그게 지혜예요, 사실. 지혜가 신기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유식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담마 위자야, 법에 대한 조사, 택법각지라고 그래요. 법에 대한 궁금함, 법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택법각지의 마음이에요. 칠각지 중에 두 번째죠.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그런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알아차림을 해나가시면 됩니다.